예,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다시 한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자, 앞에 보시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예, 에베소 4장의 그 영적 성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여러 시간 이렇게 상고를 했는데, 에베소 6장 10절부터 에베소 6장 마지막 절 24절에 있는 말씀까지 앞으로 이제 자주 이렇게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은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 또 영적 싸움의 비결, 뭐 이런 등등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 마지막 시대를 맞이해서 이와 같은 말씀이 저희들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그리고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거하는 것,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에베소 6장 10절 말씀은 오늘은 거의 상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단지 그 부분만 우리가 상고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깊이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0절로 24절을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전제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거하는 것, 이것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예, 이것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할 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어려우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적절하게 대처하지를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공부받은 신자로서 합당하게 영적인 삶을 살며 또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에 반드시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에 대해 상고하기 위해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거하는 것, 걷자는 말은 살 것자지요, 한자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은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이후에도 뭐 유튜브로 이렇게 계속해서 또 이제 우리 카페라든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아주 반복해서 이 말씀이 분명하게 이해되도록, 분명하게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읽으시고, 또 설교문도 올라가니까 이 부분을 반복해서 우리 성도들이 상고를 하시면은 이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부분은 이런 것이고 이 부분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분별이 될 수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일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상고를 하면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일까요? 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발음을 하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있는 것, 거하는 것, 이 부분을 잘 이렇게 분별하셔서 이해를 하셔야만 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여러 번 이 말씀을 참고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 좋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일까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신분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은요, 신분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송제국이죠. 저는 송제국입니다. 사실 이것은 심지어요, 제가 죽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신분이라는 것이죠. 또한 저의 아버지의 막내 아들인데 역시 불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라는 것은 이 신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때 이 고린도에 도착하여 사도 바울 일행이 고린도에 도착하여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기를 기다리며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바로 그곳에서 본도 출신인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이 부부를 아주 충성스러운 이와 같은 신앙의 부부를 만나서요 복음을 전파하여 시작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지역적인 환경의 영향으로 교회는 질서도 없고 다양한 범죄가 난무했습니다. 이 고린도인은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그 신전은 아주 굉장히 큰 신전이었습니다. 이런 신전이 있어서 항상 희생제사가 드려졌고 예루살렘 성전에 생각해 보세요. 거기도 번제단에서 항상 희생제사가 드려지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드려지는 제사 이것을 가리켜서 희생제사라 그래요. 그런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짐승을 드리는 이와 같은 희생제사가 계속해서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 희생제사가 많이 드려졌는지요.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 희생 제물을 다 허비할 수가 없었어요. 소비할 수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이제 시장으로 나오죠. 시장으로. 그래서 이제 그 신전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그 사람들과 또 그 사람들 가족들이 다 이제 갔다가 이렇게 음식으로 또 뭐 조리해서 먹고 그리고도 그것을 다 허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시장에 나와서 그 고기가 팔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4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제 고린도전서 9장 이런 데 보면 이제 그러면 이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아니면 먹으면 안 되냐? 이제 이런 말씀이 여기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것은 대단한 규모였다. 아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기서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그 희생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그 짐승의 고기를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봉사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다 허비를 하지 못하고 그 고기가 시장에 나와서 팔렸다. 그 정도로 이 아프로디테 신전은 엄청나게 큰 신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방팔방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또한 희생제사를 드리는 후에는 이 아프로디테 여신의 이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이런 이제 풍요의 신을 상징하는 의식이 치러졌는데 신전에서 봉사하는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여사제들이 무작위로 거기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과 성관계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제사의식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사제들은요 모두 다 자원에서 여사제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번 여사제가 되면 평생도록 여사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한 1년 뭐 이런 식으로요. 차원에서 여사제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사제들은 희생제사가 끝난 다음에 아주 무작위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거기 이제 제사를 들어오는 사람들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문란하게 되겠어요. 심지어 이 여사제 가운데는요. 고린도 성읍의 그 읍장, 그러니까 고린도 도시의 그 시장의 이 아내 와이프도 심지어 거기서 여사제로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봉사한다든가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빈부귀천의 차이 없이 여성들이 자원해서 이 아프로디테 때 신전에 와서 봉사를 했고요.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너기 가서 글쎄 일주일 동안 나는 또 1년 동안이나 봉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얼굴을 쳐들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것이 아니라 나는 1년 동안이나 가서 봉사해서 그러면서 이것을 자랑거리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고린도의 여성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아가야 지방이죠.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여성들은 그야말로 아주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서요. 여사제로서 봉사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린도시가 문란하게 되겠어요. 성적으로 문란하면 자연스럽게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로 문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제사의식에 이제 포함되어서 무작위로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것을 신성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지 않은 영향이 마치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듯이 교회 안에까지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구원받고 침례받고 이제 정식으로 교회 회원이 된 어떤 성도가 그런 말이에요.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당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은 각종 범죄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의 결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반대하는 이들이 있었고 교회 안에서까지 편 가르기가 일상이었으며 성찬식에서도 다툼이 일어났으며 여자들이 교회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사도 바울은 엄한 말로 규례를 정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풍요롭기보다는 무질서하게 되어서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나서서 예언한다고 떠들고 또 뿐만 아니라 방언한다고 하는 이런 일까지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부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은 지나갔어. 아니야 부활은 앞으로 있을 것이야. 이런 식으로요. 아주 그 교리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이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교회도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자,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그것은 무슨 교회야? 그건 껍데기만 교회지 실제로는 교회가 아니겠지. 그 사람 이제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이 지식적으로는 그리스도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는 영원히 변화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이와 같은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바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다음 교회가 어떤 것을 교회라고 부르냐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범죄와 무질서가 난무하는데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으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그 상황이나 상태를 보고 교회다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의 여부로 판별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러면 참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갖가지 범죄, 도덕적이고 교리적인 여러 같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안에 있느냐? 그러면은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들이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죄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께 갖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라 함과 갖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와 신자들의 신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은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전무하다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성령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것으로 규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으신 것은 어떤 경우도 변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인가? 자, 여기 계속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씀이 신약성경에 44번, 44회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에베소서에 8번 나오고 있습니다. 22회라고 됐네요. 44회입니다. 잘 표현이 잘 안 되네요. 신약성경에 22회 그랬는데 신약성경에 44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것은요, 이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 이와 같은 말씀이 44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것은요 더 많이 51회가 나오는데 이것은 에베소서에 11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좀 다른 표현으로요 훨씬 많이 나타납니다. 좀 다른 표현으로 주 안에서 이런 거요, 주 안에 이런 거요, 이런 표현들이요 훨씬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음에 언급되는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분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분들을 가리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아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신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신분적인 것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5장 3절로 8절에는 여러 가지 긴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함은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제 차례차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이 말씀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3절로 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이 말씀에서요. 이 제일 첫째 조건은 무엇인 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그러니까 그 대상들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조건은 그 대상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곧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그랬죠. 예, 그래서 이미 그들은 깨끗하게 된 자들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사도 베드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어떻게 저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희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인 것이죠. 예, 그랬어요. 베드로가 자기 차례 돌아왔을 때요. 절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버텼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도 베드로는 돌변해서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은 이미 그들은 목욕한 자로서 온몸이 다 깨끗하다. 그런데 오늘 좀 길을 걸으면서 아니면 오늘 뭐 이렇게 좀 만지면서 손발이 지저분하게 됐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손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외출하고 집에 가서 샤워를 쫙 했어요. 그런데 뭐 차를 좀 옮겨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 차를 잠깐 옮겨서 대고 집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다시 샤워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손만 씻겠죠. 뭐 발만 씻는다거나요. 지금 그런 상황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신분을 가리키며 복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증거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이 썩을 것으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씨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 인생들도 살다 보면 원하지 않지만은 결국은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또 뿐만 아니라 뭐 콘크리트로 만들고 쇠로 만들고 그렇게 해도요. 심지어 저 태양까지도 점점 소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저 달은 불타지 않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역시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이라든가 그것이 이제 가스 별이든지 아니면 뭐 바위 별이든지 간에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라져가 조금씩 소모가 돼서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앞으로 50억 년이 지나면 태양도 사라진답니다.
태양은 거대한 가스 덩어리요. 불이 완전히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타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계속해서 소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간이 앞으로 50억 년이 지나면은 전부 다 완전히 불타버린답니다. 그럼 50억 년 되기 전에요. 이 태양계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의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것도 여름에 따뜻한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태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밤낮이 구분되는 것도 전부 다 태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태양이 사라져 버리면 이와 같은 것뿐만 아니라 태양계는 완전히 그야말로 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질서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 지구가 무슨 이 달과 부딪힌다든가 목성하고 부딪힌다든가 아니면 이 태양계를 떠나서 저 은하계 어디로 우리 은하계 어디로 또 날아간다든가 등등 이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시여 곧 하나님의 말씀만이 항상 살아있고 영원하다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25절에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그런데 이 복음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는 말씀, 썩지 아니할 영원히 살아있고 항상 있는 사라지지 않는 말씀, 구원 얻는 말씀이 곧 복음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신 거는요.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됐다는 사실이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4절 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는요. 내 안에 거하라.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신자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아주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 있어요. 그런데 주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 있어라라고 이렇게 주님이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기를 주님 안에서 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도 여기 4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죠. 즉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요.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죠.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가 딱 믿는 순간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가 믿는 순간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것은 다른 문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서 주 예수님이 사시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제 또 이것을 반대로 하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면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별개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은혜의 문제예요. 신분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즉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딱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책임의 문제, 이것은 우리의 책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끊어질 수도 있고 중단될 수도 있고 회복될 수도 있는 사귐의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4절 말씀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누군가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하다라는 말씀이 4절로 10절에서 10번이나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 보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3절로부터 10절 말씀이죠. 그런데 이 4절부터 10절까지 해서 10번이나 반복적으로 거하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항상 이 거하다라는 말씀이 나올 때는요, 항상 사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전제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신분이 아니라 신자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즉 살아간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 거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만 가능하고요.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있다, 살다, 머물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계속해서 계속적으로 거해야 된다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곧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가지 가지고 아무리 무성해도 열매가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 집 감나무는요, 세상에 감이 열리고 그때부터 감이 열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딱 처음 있는 일인데 감이 하나도 안 열렸어요. 작년에는. 그전에만 해도 그냥 몇 접씩 열려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나눠드리기도 하고 와서 그냥 놔두면 우리 성도님들이 드시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이 제일 첫에는 뭐 3개인가 몇 개 열리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때부터 해결을 해도 한 연나무개 한 20여 개 이렇게 열렸는데 작년에는요 단 하나도 열리질 않았어요. 꽃도 안 피더라고요. 꽃도 하나도 안 펴요. 작년에는요. 세상에 그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감나무가 이제 오래되면요 감나무를 잘 관리를 못하면은 감에 씨가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감이 크기가 작아져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감나무가 너무 피곤하니까 가지를 잘 쳐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보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인터넷을 보고 가지를 싹둑싹둑 잘 잘랐어요. 저는 아주 최선을 다해서 잘랐는데 아마 가지를 잘 못 자른 모양이에요. 감이 하나도 안 열렸어요. 그럼 감이 열리지 않는 가지는요. 이것이 계속해서 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나무 잘라버리든지 파버리든지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요. 가지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 거는 그래야지만 예,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요.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해야지만요. 우리가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열매가 없으면은 마치 뭐 감나무나 포도나무나 무슨 뭐 무화과나무나 열매가 없는 가지는 의미가 없듯이 쟤들도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나무의 자양분만 흡입할 뿐입니다. 수박 농장에서 보니까 한 구덩이에서 나온 여러 개의 수박 넝쿨은 한 넝쿨에서 한 개의 수박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두세 개가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집 주변에는 다 우리 이제 밭이고 논이에요. 그런데 옆에 이제 밭에다가 사람들이 이제 보면 이제 서리에 가버릴 것 같아서 한쪽에 이제 우리 어머님이 한쪽 가에다가 이 수박을 여러 구덩이를 심었어요. 근데 수박에서 이렇게 한 구덩이에서 나오면요, 줄기가 하나만 나온 것이 아니라 줄기가 하나 나와가지고 옆에서 밑에서 이렇게 또 가지가 번져요. 그러면 이제 가지가 뭐 3개면은 수박이 3개 열리겠다라고 최소한도 3개는 열리겠다 감을 잡고요. 호박은 어떻습니까? 호박은 넝쿨이 한번 이렇게 나가면은 거기서 또 나오고 그래가지고 넝쿨마다 마구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수박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수박이 열리면 뭐 꽃필 때부터 막 이렇게 보고 이것은 뭐 수박이 열릴 것이다, 이건 뭐 숫꽃이다 막 이렇게 이제 보고 그랬는데, 근데 수박 농장에서 가보니까 이 농장에서요 재배하는 방법이 전혀 달랐어요. 수박이 이제 구덩이에서 이렇게 줄기가 딱 나와서 수박이 여러 이제 줄기가 이렇게 나오면요, 그 줄기들을 제일 튼튼하고 실한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이 한 구덩이에서 나와서요 딱 줄기 하나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수박이 딱 이렇게 열리면요, 조금 가다가 또 꽃이 피어서 또 수박이 열리고 좀 가다가 수박이 또 이렇습니다. 몇 엽 지난 다음에 이 호박도 호박이 하나 열리고 좀 있으면 또 호박이 하나 열리고 또 숫꽃이 몇 개 피고 그 다음에 암꽃이 펴가지고 또 호박이 열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아마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호박이 그렇게 열립니다. 그런데 수박도 그렇게 열린다는 거죠. 그런데 수박 농장에 가서 보니까요, 수박이 이제 이렇게 줄기가 여러 줄기가 나오는데 하나만 제일 튼튼한 거 하나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잘라버리고, 근데 줄기 하나가 이렇게 가다가 수박이 이만큼한 게 하나 열려요. 그러면요 거기서 조금 자란 다음에 그 나머지를 딱 싹둑 잘라버리더라고요.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요, 거길 잘라버려야지만 수박 뿌리에서 뽑아 올린 자양분이 그 수박 한 덩이로 전체 가가지고 아주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열리고 또 열리고 몇 개씩 열리면 우리 같으면 너무너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값어치가 다 없답니다. 나머지 다 팔아도 이 한 개의 값만큼도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덩이에서 나온 하나의 줄기만 키우고 그 하나의 줄기에서 수박 한 덩이만 잘 길러가지고 그것을 상품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처음 봤을 때요 참 놀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넝쿨에서 수박이 몇 개씩 열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리면 최상의 수박을 수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구덩이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나와도 한 줄기만 놔두고 나머지 줄기는 다 잘라버리고 이 한 줄기에서도 단 하나의 수박만 달리게 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집사님 토마토 농장에서도 보니까요, 토마토 나무가 딱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제 토마토 나무가 딱 나오면 여기서부터 막 이파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만큼 자라니까요 밑에 잎을 사정없이 다 잘라버리더라고요. 잎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유심히 그 이제 사진 잡고 이제 집사님이 올리고 그러시는데 아마 거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관찰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밑에 토마토가 이렇게 자라 있잖아요. 파랗게도 자라 있고 막 빨갛고 그러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요, 그 밑에는 잎사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잎사귀가.
왜 잎사귀를 다 잘라버릴까요? 잎사귀로 양분이 가니까 그 잎사귀로 양분이 가지 못하도록 잎사귀를 잘라버리고요. 그 양분이 토마토 열매에 집중돼서 토마토 열매가 아주 통통하게 그야말로 최상의 상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튼튼한 토마토, 이 최상의 토마토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이나 자양분만 축내는 것들은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상의 방법은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자양분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자양분을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죠. 이것을 충분히 받아들여야지만 우리가 열매가 풍성하게 열린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열매가 풍성하게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포도나무의 비유의 실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와 열매를 맺는 가지처럼, 나무와 열매를 맺는 가지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신자들은 그 가지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라는 것은요 신자들의 신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거기에 붙은 가지입니다. 예, 이것이 신자들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이 신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이 바로 신분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신자들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계속해서 자양분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을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거 끝나는 것이죠. 예. 가지는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데 그 열매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사귐이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가지에 열매가 많이 맺혀 있어요. 그런데 이 열매가 최상의 품질을 가진 이와 같은 포도로 자라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이 가지가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 포도나무에서 오는 자양분을 충분히 받아서 이 포도가 최상품의 포도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주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충분한 자양분을 우리가 받아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열매가요 풍성하게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양분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포도나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제 포도나무가요 계속해서 그 자양분을 가지에다가 주고 가지는 그것을 받아서 열매가 아주 잘 이렇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포도나무의 그 주인 포도나무의 그 농부는요 계속해서 포도나무에다가 쉴 사이 없이 자양분을 주는 것입니다. 수경 재배를 하는 이 포도 농장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포도나무를 수경으로 재배한다. 처음 듣고 처음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 포도나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면요. 땅에다가 심어가지고 이렇게 뭐 이만큼씩 자란 다음에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쫙 옆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큰 이렇게 온실을 만들어 가지고요. 다 온실이 뭐 비닐인지 아무튼 그 유리인지 사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한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1m 정도 올라와서 거기서부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계단 또 있고 또 한 계단 또 있고 이렇게 여러 계단으로요.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땅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만 그릇에 그릇에요. 포도나무 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동으로 계속해서 물이 공급이 되도록 하고요. 그 자동으로 호수로 계속해서 뭐 비료도 약품도 계속해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포도가 일반 땅에서 나온 포도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땅에서 나온 것이 더 좋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경 재배하는 포도가 훨씬 비싼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수경 재배하는 포도는요, 그 당시는요, 시중에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 그야말로 비싼 것들 이렇게 사서 먹는 분들에게 다 이렇게 주문으로 이렇게 다 팔려버리고 시중에 나올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팔리는 거예요. 네. 우리, 집사님 농장에 가도요, 토마토 나무가 땅에 심어져 있는 것은 한 나무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이 아니 그럼 토마토 나무를 땅에다가 안 심고 그러면 어디다가 그러면 화분에다 다 심었을까?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예. 이와 같이 수경 재배를 하는 데는요, 이 땅에다 심은 흙에다 심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물로써 다 자라게 하고 또 그것이 최상품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그것이 잘 자라고 충분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좋은 품질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양분을 제공하고 계속해서 돌보고 이렇게 한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주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능력을 받고 계속해서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을 받고 그러면서요 신진대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교제입니다. 예, 관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래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분들하고 할지라도 말씀드렸던 대로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예 중단된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예요. 호적상으로는 부부지만 등을 돌리고 산다든가 남남으로 살아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예,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외국인처럼 사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마귀의 자녀처럼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교제가 지속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풍성한 이와 같은 이 자양분을 받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그것으로 섬기며 이런 관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졌을 때요.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5절 후반절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지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농장의 포도나무의 이 토마토 나무의 가치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달려 있듯이요. 이 토마토 나무의 가치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여기에 가치가 달려 있습니다. 요즘은 뭐 개량을 해서 딸기도요, 뭐 길쭉길쭉한데 막 이렇게 큰 하나 먹으면 그냥 입안이 가득한 이런 딸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은 동글동글한 이 딸기도 나오고 아주 개량을 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어렸을 때 장독대 옆이라든가 혹은 또 집안에 있는 밭, 저 어귀에다가 제가 딸기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딸기가 이제 딸기꽃이 하얗게 이렇게 피거든요. 그래 하얗게 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며칠 때부터 이제 뭐 아주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며칠 때부터 날마다 들여다보고 얼마큼 컸다 얼마큼 컸다 그 다음에 이제 뿔긋뿔긋하고 그러면요 그 딸기를 먹는데 딸기가 좀 쉬어요. 그래서 이 딸기를 자주 따먹었지만 아주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요즘 딸기는 어떻습니까? 신 것이 오히려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계량을 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그 열매의 맛을 보면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겠죠? 예. 열매가 대단히 그냥 토실토실하고 좋은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무는 별것 아니에요. 이 나무는 빨리 뽑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가, 이 감나무가 아주 잘 이렇게 자라가지고 키가 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이 열매가 감이 좋지 않으니까 어느 해는요, 탁 잘라버리고 조그만 순을 하나 접붙여가지고요. 그것으로 키우는 이와 같은 나무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나무의 가치는요 열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가치는 그 열매에 있고요, 토마토 나무의 가치는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히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좋으면 포도나무도 좋고 열매가 나쁘면 포도나무가 좋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요 그 열매를 보고 평가하지만 사실은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고, 그렇죠? 예,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고 나무가 좋지 않으면 열매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히는 것이지, 가지는 단순히 열매를 맺히는 것이죠. 열매를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생산해내는 열매를 가지는 다만 달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예. 그래, 나무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지에서 다 열매를 만들고, 이게 아주 좋은 상품의 이와 같은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무가요, 이 열매를 다 이렇게 생산해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여기 5절 마지막 부분에서 제일 아래 말씀이요. 여기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의존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계속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6절 말씀에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그것은 곧 불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것은 구원을 잃는다거나 구원받지 못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많이 오해를 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이제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묶어다가 불태워버린다 이런데요.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구원받지 못한 경우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3절에서 너희가 그랬잖아요. 누구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잃는다거나 구원받지 못한 경우를 여기서 불에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와 기회를 앗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 참 많이 봤습니다. 아주 좋은 직장에서 참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와 같은 물질적인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츰차츰 교회와 멀어져서 나중에는 아예 예배, 주일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하는 이와 같은 성도들을 봤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직장에서요, 아주 어려운 부서로 이제 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직장에서요, 퇴직하게 되어서 어디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어려운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경우를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사와 이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 기회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지 못할 때 그 기회와 은사를 하나님께서 뺏어간다, 앗아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맛을 잃은 소금이요, 어떻게 돼요?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거름으로도 쓸 수가 없고, 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사용할 수 없어서 결국 길에 버려지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밟혀진다라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또 말씀하시기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거하고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할 수 있으며,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기도가 응답받게 되면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의 유무는요, 예수님과 교제의 유무에 달려있다. 기도가 응답받느냐 응답받지 못하냐, 이것은 예수님과 이제 원활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걸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여기 15장에서는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의 이 두 차원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요, 신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아주 풍성한 영적인 열매가 많이 있으면 저를 보고도 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참 대단하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저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결과가 되는데, 좋은 포도를 보고 좋은 포도나무라고 예측합니다. 좋은 포도를 보고요, 참 이 포도나무는 참 좋다, 우리 집에도 좀 심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좋은 토마토를 보고요, 토마토 나무가 참 좋다고 평가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들이 좋은 열매를 맺으면 신자들의 나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인정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유기적으로 연합된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계속적으로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포도나무로부터 가지가 생명을 받아 살아가며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아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가지는 스스로 생명을 가질 수도 없고 그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안에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분들이며 혹 복음을 알고 있어도
그들의 잘못된 교리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생명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영적인 생명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가시적인 많은 열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외형적인 많은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제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 즉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 곧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같은 차원이요 같은 품격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예.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들을 사랑한 것처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가족들 즉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참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받은 자들입니까? 그러한 사랑은 어떠한 사랑을 의미할까요? 예, 존 길이라는 분은요, 여기 요한복음, 이 A.W. 핑크라는 분의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으므로 그도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의 아버지께서는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셨으므로 그도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 아버지께서는 특별하고 개별적인 사랑으로 분별하며 끊임없는 사랑으로 용서하는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셨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그는 다음과 같은 훈계를 내리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주 예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신다. 우리 성도님들 참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더 이상 저희들이 소망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한 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첫째, 주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풍부하신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자기의 일신상의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사랑,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주신 것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죠. 그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분이 이렇게 사랑하셨어 라고 그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치 이성을 사랑하듯이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하고 보고 싶어 막 이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거하는 것의 차이를 정리를 좀 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신분이며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신분이며 거하는 것은 상태 곧 상황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반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구속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거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구원받은 것, 거듭난 것을 의미하며 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항상 힘써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